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좀 구절이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 전주 해서 북한의 우리 고위 공직자들 혹은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혹은 우리나라로 귀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나 또 정부에서도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죠. 실제로 김정은 정부의 그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도 이 일이 굉장히 그를 당황하게 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기가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꼭 미사일 같은 거 하나 쏘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는 또 아주 장거리 미사일 SLBM이라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을 지난 24일에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잠정적으로는 그 비행 거리가 500km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 전역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또 더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였던 게 그 미사일을 잠수하면서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가 이제 배치가 되더라도 잠수하면서 쏘는 거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적대감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근심을 하다 보니까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하는 것을 매년마다 가끔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시뮬레이션 전쟁을 한번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하는 거죠. 각국의 전략과 전력을 비교하고 또 작전 내용을 비교해서 하는 시뮬레이션 전쟁을 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의 전쟁에 반발하면 물론 한미연합군이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을 하면 하루 만에 24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그동안에 있던 건 다 무너져서 어느덧 후진국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위기와 염려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리고 또 대외적인 활동,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지혜롭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남북한 문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해요. 우리가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근심이라는 놈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은 나로 하여금 슬픔을 갖게 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방향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근심이
나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근심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 나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단어를 근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 이 단어를 슬픔이라고 번역하기는 것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표준 새번역 성경,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같이 쓰는 공동 번역, 혹은 미국의 여러 성경들,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이런 모든 성경들은 대부분 다 이 단어를 슬픔이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 본래 단어가 근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슬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의 걱정,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이 성경을 근심이라고 번역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냥 슬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근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근심으로 더 적용하는 것이 더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 뜻이 사실 슬픔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근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 2가지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근심이라고 말할 때 이 근심은 주로 세상적인 근심이죠. 그렇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심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근심이라는 건 마음에 슬픔도 가져오고 두려움도 있게 하고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근심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세상 근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세상 근심은 그냥 단순히 땅이라는 의미의 세상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더욱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 그거를 세상 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근심을 누리지 못해서, 그 세상의 것을 다 갖지 못해서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심 있으셨습니까? 근심이 없으셨던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는 근심이 없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두어 분 계시고, 두어 분. 대부분은 근심 있으셨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세상 근심이었다 하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너무 세게 하면 다 들키니까 살짝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하는 근심, 참 세상 근심적인 거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 하는 그런 근심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색다른 근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 근심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회개를 가져오게 하는 근심인 거죠. 회개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좋은하고 근심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근심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니까 이것은 좋은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고개 끄덕끄덕이라고 하시는 분은 잘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좋은 근심에 대해서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근심은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는 거 봐.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이 반대로 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세상 근심은 날마다 해요. 에이구 그러면 사는데 주님이 뜻하시는 근심은 하나도 안 하고 살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근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근심은 그런 근심은 제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아주 근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근심을 하게 되는 이 배경의 말씀이 오늘 10절 안팎으로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본문의 뒤쪽에도 나오는 거 보면, 물론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실 한 명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대표자가 한 명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물론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방문했을 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능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오게 됐었습니다. 문제도 해결 안 됐죠? 오히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서운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났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에 내가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편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할 때는 눈을 뜨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편지?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눈물의 편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보내요? 우체국 가면 되죠. 우체국 가서 택배로 붙이든가, 아니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등기로 붙이든가, 그렇게 하면 되죠. 어이없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계신 누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 아까 읽으셨잖아.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이름이 뭐라고요? 디도. 예.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대부분 썼지만 그 중에 어떤 성경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디도서라고 있어요. 그 디도서의 디도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최초로 그와 동역자가 되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에베소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된 일로 협의하러 올라갈 때 이 디도가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 초기부터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제대로 한번 해결도 못하고 돌아올 만큼 복잡한 상황인데, 그거를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디도가 고린도를 향해 갔던 거예요. 편지만 들고 간 게 아니죠. 사실 디도가 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문제를 풀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고 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근심을 가지게 됐어요.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쫓겨왔어요. 그 편지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를 향해 갔어요. 그 이후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에겐 근심이 생겼는데, 첫째는 디도를 위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왜요? 사도 바울도 위험했거든요. 고린도에 갔다가 공격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곳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이 디도가 안전하게 잘 갔다 올까? 과연 거기 가서 환대를 받을까? 오히려 공격을 받을까? 잘못하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놓고 그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사실 돌아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오는 길목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그곳에서도 겪기도 했어요.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복음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항상 마음에 있었던 근심은 뭐냐면 디도에 대한 걱정이에요. 디도가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두 번째 근심은 뭐였냐면, 두 번째 근심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한 근심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그 내용에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 그동안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내가 다음번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내용 써서 보냈겠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편지 안에 그들이 잘못된 거 복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치리해라,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안에 눈물로 담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이 되죠. 또 이것도 뭐 쓸데없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 라고 하고 찢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들이 정말 이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야 하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거부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혹은 그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할까봐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내고 나서 디도를 기다리며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디도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디도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해하게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괜히 보냈구나. 디도도 위험하고 저들은 이 메시지 거부해버리면 그만인데 어떡하나 라고 잠시나마 후회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보낸 편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선 디도가 무사히 다시 그에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단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것만 위로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며 애통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했고 바울을 향한 열심히 있음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많이 했고 근심이 많았지만 이 소식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디도도 무사히 돌아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잘 대해줬대요. 그리고 더 깊은 소식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회복되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로부터 온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가 그들을 향해 근심할 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던 사도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받고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심이 결국 큰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지가 그들을 근심케 했지만 그 근심케 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하게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비록 잠시 동안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의 편지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11절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열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하면 12시 반이 될 테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을 분하여 버리게 하고 다시 열심과 사모함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게 되었던 근심은 바로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할 일이 없으시고 행복하고 좋은 거 누리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근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려요. 그렇죠?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립니다. 근데 그 종류의 하나 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떨기예요. 그렇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을 내긴 하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자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이 뿌리 내려 잠시 자라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래서 교인이 됐고 교회를 다니는,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내 신앙생활을 밑으로 깔아놓게 만들어요.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좀 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더 헌신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절제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이 정도까지만 해, 안 피곤해.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딱 좋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예수 믿는 거죠. 귀로만. 예배드리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예수 믿는 것의 다 전부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 종교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재물의 문제 걷어내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근심하셔요. 오히려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게 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근심을 두세요. 왜 주님, 나는 저런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할까요? 주님, 나는 왜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근심하며 애통하며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근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복 받는데, 잘 된대, 그렇게 기분 좋게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 신실하게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주의 뜻 따라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주의 말씀에 도전받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을 받지만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과 물질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보며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에 둔 고통을 두고 아파하셨어요. 근심이 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세상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의 근심을 가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